목회를 위한 교훈. 이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아울러서 교육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예언받은 말씀, 가르침받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 공적 예배, 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젊은 교육자이고 경험도 일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가 되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생활,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른 역할과 질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 7절에서는 모든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보면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코나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얼마 있다가 질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이 새 영혼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나가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돼가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이나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잎이 청청할 수 있고 살지만, 만약에 그 가지가 조금이라도 본 나무와 틈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면 얼마 있다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육신이 숨을 못 쉬면 얼마 있다가 아무리 숨을 잘 참는 사람도 뭐 한 2시간 참는다고 해도 그 다음은 못 참으면 죽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지면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영혼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영혼의 모든 기능이 다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기능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를 않는데 자기 생각, 육신의 것 가지고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생활의 중단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영적 호흡이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향불을 피워가지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 고안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사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주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거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의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치는 것도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를 때도 있는데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응답하겠고 듣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디 불신자들은 마음에 갑갑한 일이 있으면 어디 뭐 넓은 어디 바다 어디 가서 뭐 악을 쓴다고 그러지만 그 악을 썼다고 해서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쌓인 울분을 자기 입으로 토하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녀나 뭐 친구나 뭐 누가 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면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것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으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특권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을 정말로 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코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지 않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우상 섬기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는 안 하면서도 뭐 복 받는 일 있으면 와가지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간구, 기도, 도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말하고 도고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감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이 나라를 다스릴 관리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로 나라의 충신이 돼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달래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정말로 자기가 이 뽑아준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투표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종으로 뽑힌 자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뽑아준 이 주인에 대한 종의 상복,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공무원을 우리가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식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권세자가 되면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관리자들이 이 백성들이나 또는 뭐 자기 밑에 부름을 받는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잘 생각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공복으로 임명된 그 이유가 뭔지를 잘 깨닫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일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10년 전은 목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남을 붙잡고 뭐 전도하면 가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이 뭐 자기들 영혼을 구해내겠다고 하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세상에 정해진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시행하는 그런 관리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갖고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왕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비록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평안하면은 노예로 잡힌 사람도 그 안에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뭐 전쟁을 나간다고 하면 포로로 잡힌 사람을 갖다 방패막이를 막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 돼버리는데 신앙생활이고 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피고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나 대통령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첫째는 모든 택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그 택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많이 알아나가는 데 있다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굳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뭐예요? 다 구원받을 건데 굳이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전하든 안 믿든 전하든지 믿게 될 건데 뭐하러 전도를 하느냐 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하면은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은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정한 때가 되면 믿게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빨리 믿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늦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때 믿고 복음의 말씀을 누가 안 전해주면은 그때 가서 믿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믿게 되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 사람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고 난 뒤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희가 힘써 전도를 해서 택제로 예정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건져낸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알아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나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축법을 익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기둥은 뭘로 하고 뭐 벽은 뭐로 쌓고 지붕은 뭘 하고 이 기초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나무로 지어야 되나? 벽돌로 지어야 되나? 뭘로 지어야 되나? 뭔지도 모르고 갖다가 이것저것 갖다 들붙여 짓는 사람과 그런 모든 건축법을 알고 짓는 사람은 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짓는 속도도 다르고 지어진 형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은 이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고 그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한 건 하나님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막 복음도 전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한테 왔더니 주께서 난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몰라. 너희 잘났다고 너희 기쁨으로 너 잘난 그 영광을 누리려고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뜻이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많이 알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니까 하나님과 많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봤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본 사람과 10번 들어본 사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당연히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배운 것을 이 몸으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게 자랑할 만한 거 되지만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지식이 깊고 넓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만 다 보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땅히 어느 교회든지
신앙의 연조가 깊고 이 교회 직분이 높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항상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해 보니까 나나 뭐 별거 다르다, 별게 없네 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억지로 참아가면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쌓인 것만큼,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택자들이 정한 때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아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그래서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라고 성경은 아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10년 전과 10년 후에 믿음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특별히 그것을 자꾸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이 모든 것을 중간에서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중보자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뭐 식기도가 되었든 대표 기도가 되었든 뭐 어떤 자기 개인의 기도가 되었든 모든 기도를 마칠 때에는 꼭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도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성경에 여러 권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조종자, 매개자, 중재인,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습니다. 주께서는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택자들을 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본향인 거기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중간에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보기도라는 말이 합당되는 거지,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우리는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통교단들 합동이나 고신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도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는 게 맞죠. 거기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도 택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칼빈은 제한 속죄라 그래.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게 limited atonement란 말이에요.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위해서 다가 아니고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여기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남자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9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화를 내든지 다투거나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즉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기도하려고 왔는데 예물을 딱 놓고 생각해 보니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형제와 사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드릴 때 그 제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 그런 상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칙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가 감사이지만 두 번째가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더러 교회를 위해서, 영적 인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져서 지금 실제로 칼로 죽이고 살리는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정말로 막 기도하다가 간절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필요 없다. 이상한 눈으로 볼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소리를 낸다고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막 방해를 받을 정도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거야 또 괜찮겠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너무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막 뭐 목걸이 소모에다가 뭐 모피에다가 해가지고 걸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해갖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도 우리가 갈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그거 쓰던 거 금은 보석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다 금은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 여기서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 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귀금속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겉으로 단장을 하지 말고 속 사람을 좀 단장하라. 속이 좀 믿는 여자들처럼 믿는 성도들 같이 만들어져라 라는 것을 권면하는데, 이것은 여자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믿었으면, 그 정도 세월이 됐으면 그 정도 믿음이 돼야지 라고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이야 무슨 장신구를 사용하고 뭐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겉모양에만 힘쓰지 말고 속 사람을 만들어라. 겉은 그렇게 치장을 잘 했는데 속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옷을 사치하게 입으면 교만하기도 쉽고 음란하기도 쉽고 경건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날이 더워지는데 우리야 다 나이 드신 분이지만 예를 들어 좀 젊은 사람이 뭐 그냥 속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예배 중간에도 남자들은 그거 보느라고 바쁘잖아요. 예배가 들어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피차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든 자기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음란죄를 짓게 되는 남자들도 문제고. 그런데 눈이 달렸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이 덥다고 해가지고 쓰레빠 덕덕 끌고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사장, 회장 만나러 갈 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자기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안 그러면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을 만나러 오는데 그 복장을 그렇게 했어야 되겠어요. 물론 뭐 슬리퍼를 끌고 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입는 쫄쫄이 바지 같은 걸 입고 왔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지만 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가보면은 정장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식당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법이 그런 거예요. 넥타이 매지 않으면 식당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 그 어떤 그레이드를 지키려고. 실은 관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좀 비싼 집, 유명한 집 가면은 정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여기를 들어오는데 천국에 가는데 슬리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더워도 적어도 최소한도 하나님이 볼 때 책만 받지 않는 복장은 해야 된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방할 때 93세의 세상을 떠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주일날 올 때는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제일 깨끗하고 보기 좋은 옷을 입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기가 좋아요. 노인이라고 주리하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분은 토요일날부터 미장원도 가고 머리도 다 다듬고 깨끗해. 얼마나 힘이 들을까. 그런데 보는 사람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는 날이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날 제일 좋은 옷에다가 제일 몸을 단장을 잘해갖고 나온다. 그거는 합당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겉만 자꾸 그렇게 단장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잘 만들어서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도 참 본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아무리 손에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낀다고 해봐야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인정받지 못해. 수수해도 그 믿음의 어떤 그 말 한마디에도 배어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존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겉을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 행위는 뭘 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이 선한 일은 악한 일의 반대잖아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겉사람 맡기고 애쓰지 말고 내가 여기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이런 일에 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치장할 거 다 하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아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한 이후로 신약 시대에는 이 영적인 이 목회 사회에서 여자 목사 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정통교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일이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말은 순종을 실천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교훈할 때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기타 여러 신앙에 물들었던 좀 자기가 안다고 자부하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미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더 이 말을 언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는 위치 않기 때문에 그 주관한다는 뜻은 창조의 순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얼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설명하죠. 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뒤였으며, 그러니까 창조의 순리상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뒤였고, 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순리상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되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들은, 정통교단들은 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목사의 직, 장로의 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린도서 1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교훈을 했기 때문에 보수 견해는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는 최종 권위자들인 이 목사나 장로 역할은 남성에게 있다. 또 여성이 남성을 영적으로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 역사적인 관점, 즉 상학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또 이 기타 여러 교회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부 여성들을 조용히 남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교리를 공식으로 선포하고 성도를 다스리는 영적 권리를 말합니다. 또 주관하는 것은 남성을 지배하는 것, 또 남성 위에 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의 지위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 견해는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통 보수 교회들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이 사역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교사의 사명 다 할 수 있어요. 구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가르치고 이 다스리는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자 목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원통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또 우리 교단 같아도 여자 전도사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다 가르치잖아요.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겉사람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믿음의 사람처럼 잘 단장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조용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남자들은 어느 곳에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되 자기 교회, 성도, 이 세상의 위정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